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런 은혜와 신령한 복락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생명의 진리 능력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나침반으로 삼아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전했던 말씀 이어서 17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전했던 말씀 이해하시지요? 인생에서 가장 알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하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묵상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요. 더 깊이 날마다 삶과,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역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 형벌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놀라운 그런 형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지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선한 목자로 양들의 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우리가 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를 죄와 사탄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16회에 있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거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늘 그것을 듣고 그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자 열망했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바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1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까? 동시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른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십자가 구속 사역만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사셨는데 그 십자가 사역은 겨우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4분의 1이 그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쯤인데 근데 나머지 그 3년 5개월 그 동안 했던 무수한 말이 있어요. 그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만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더 풍성한 예수님 행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외에. 그렇다면 수많은 사역 가운데 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인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십자가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큰 강줄기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수많은 사역은 모두 십자가라는 중심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 큰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것을 좀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만 알기를 작정한 첫째 이유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노니. 여기 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을까요? 뭐요? 한마디 딱 단어 찾아보세요. 뭐죠? 하나님의 증거. 그렇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갈 수 있는 세세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렇다면 사도가 평생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 참된 진리는 다 빼놓고 다른 것만 전해보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하나님의 증거, 구약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도 바로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바퀴살이, 여러분 자전거 보면 이렇게 자전거 보면 살이 그죠? 그 살이 수많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로 집중해요? 중심축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바퀴살이 중심축에 연결되듯이 성경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결국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거가 연결되어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빠지면 성경의 모든 교리는 방향을 잃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에요. 다른 교리와 가르침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창조의 교리도 중요하고 섭리의 교리도 중요하고 수많은 종말론의 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더 분명히 드러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전하게 되지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만큼 더 분명하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은 담대히 누구를 만나던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노라. 두 번째 한번 찾아보세요. 왜요? 왜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서 전할 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할 때 1년 중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운 영적 그런 장군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의 무게를 아는 그런 사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았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원한 삶을 그런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니 그 앞에서 자신은 능력이 없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하기에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앞에 선 작은 배처럼. 여러분 여기 그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쫙 올라오면 이렇게 바다에 뜨는 배 아주 작게 보이죠.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정말 작은 배처럼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함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은 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앞에서. 그러므로 그런 자신의 지혜나 자신도 초라한데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복음 전하는 일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 앞에서 수학적인 능력, 그 허잘 것이 보이니까 의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학벌, 내 지위, 내 명성, 내 어떤 가진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 사역의 무게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한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벌벌벌 떨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가 십자가만 알고 작정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역시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받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에 능함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힘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핵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열심을 붙든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좀 뒤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자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두려워 떠는 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 장 넘겨보면 앞에 있지요.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멸망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나 능력입니다. 바울의 작정은 이유 없는 고집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렇게 결심하며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죽음을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죠. 그 얘기만 했는데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죠. 그렇죠. 그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뭐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말을 듣고 수많은 분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스터 모든 좀 다원주의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어느 산에 올라가도 정상화가 된다. 근데 그 산이 정말 구원의 산이냐 말이에요. 구원의 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이에요. 불교를 믿어도 나중에 그 불교를 통해서 그 극락 천국에 가면 된대. 이슬람교를 믿어도 간대. 그러니까 끝에는 똑같이 다 만난대. 맞아요? 아니요. 불교의 산과
이슬람계의 산과 기독교의 산이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을 의지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께 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유일한 그리스도, 그 산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길 때 구원받는 유일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 다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기독교 고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정말 그 나오는 뭘 사는 사람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막 지고 참에 이렇게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어디서 벗어집니까? 십자가의 언덕을 이렇게 기어 올라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서 그 무거운 짐이 탁 떨어져가 떼굴떼굴떼굴가 저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벗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또한 소년 스펄전이 15살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한 번은 눈 많이 오는 날 수요일 날인가 그랬나 봐요. 집에 가려는데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다 어느 이제 예배드릴 시간도 다 돼가지고 가까운 교회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그때는 이제 그 순회 선교자가 설교자 안 와가지고 앞에 맨 앞에 있는 어떤 그 성도가 그 땜쟁이 같이 생긴 성도가 앉아있다가 목사님 안 오니까 딱 자기가 올라가 설교했어요. 그 본문이 뭐예요? 이사야 45장 22절이죠.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 말씀 가지고 이 설교자가 다른 말을 못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날은 처음 보는 청년이 저기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청년애가 삿대질하면서 그 청년이여 왜 우거지 수상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했어요. 근데 그 고민하던 스펄전이 그 시간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 거야. 15살 그 스펄전이 변화돼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뭘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었어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길은 언제나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저도 20살 때 그 당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사경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할 때에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를 가능하기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알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려고 머무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체험적이고 영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한번 알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처럼 구원받은 순간에 받고 지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은혜의 바다요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평생의 작전처럼 내가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살펴봅시다. 네 번째는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할 때만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과 내 전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때 알았어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그리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고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아까 2장 살펴보는데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서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죠. 거기 가만히 보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그냥 읽으면서 전했어요. 어떤 인간의 설득력을 시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간단한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성령이 임했어요. 뭐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0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 이거 말하는 거 이거. 근데 우리는 그냥 글 써는 걸 읽으니까 이렇게 막 밋밋하게 보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강하게 외쳤겠지요. 그렇죠? 그것도 풀어서 읽을 때 1, 2분도 안 되는 거, 몇 분도 안 되는 거 그러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 주제로 설교했다면 히필드가 그 전했던 그런 천둥 번개 같은 그런 뇌성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목소리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하게 성령이 사로잡혀 전하게 했던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복음 전도자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흥시대 일어난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결과 그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 아무리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하면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가봅시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섯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꾸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의 논리나 설득력 있는 말에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도 구원 얻는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나 철학적인 힘이 아니라 죄인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구원의 실제적인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데우,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를 통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주보에는 없는데 같이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전도가 캐리그마입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 그 설교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라는 책, 노이 존스의 십자가라는 네 번째 설교 잘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이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 그렇죠? 죄를 졌으면 지옥 가야 되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공의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혼, 하나님 선택한 이 백성을 지옥 보내야 돼요? 아니면 그 죄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러니잖아요. 아이러니. 지옥도 보낼 수도 없고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이니까 지옥 보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혜로 만든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에이, 저거 죽은 사람 믿는다 구원받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죄수들도 그 진리를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볼품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병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려신 유일한 능력. 그 능력이라는 말에는 처방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처방전.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전하는 단순한 신앙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가 고백한 평생의 작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작정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첫째, 몇 가지 지침 5가지로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살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2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을 거룩한 자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한번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니죠.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뒤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한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발견하여 내가 가진 의를 표현한 것 하나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설물 해놓고 아우 아까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지식 좋은 내게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비하면 배설물 같다.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시다. 넷째,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유일한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쓰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도 사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삶의 유일한 목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혹 죽은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는 그런 복과 영광이 있게 되지. 마지막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하는 걸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무슨 그 강조기로 말하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은 다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은 걸 자랑하고 자기 개인적인 무엇을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통로요. 여러분이 전하면 전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더 깊이 알수록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작정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작정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다섯 가지 이유와 실제적인 다섯 가지 그런 적용을 살펴보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근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 하나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에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 우리 연약하여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이 십자가요. 아니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나니 놀라운 그런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이 두나미스 때요 the power of God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 우리가 5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을 살아도 주를 알고 죽어도 주를 알며 살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고 그를 자랑하며 전파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여서 실제로 십자가 붙들고 튼튼히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